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민들레 교회 가족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가족 식구들과 함께 이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그려서 하늘에 주 찬양. 금별 유관을 그려서 하늘에 주
기뻐하는 마음으로 환영으로 나아갑니다. 급한 내맘 지시는 주 사랑과 사랑과 노래
주께 나갑니다. 복된 주님,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각 가정에 흩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 상황을 제어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 올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의로움임을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제어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일상을 되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말씀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게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주의 크신 긍휼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예배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적시고 큰 증거 되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이 시간 우리를 빚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교시설 거리두기 2.5 단계의 시행으로 인해서 1월 17일 다음 주 주일 자정까지 계속해서 이 모든 공적인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매일 올라오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좌 영상으로 나갈 텐데요. 온라인으로 드려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 교육을 위한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 교육부터 점점 더 컨텐츠들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와 같은 교육에 부지런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재정부 박성환 집사님께 성함과 주민번호를 제출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박성환 집사님 전화번호도 함께 나가고 있으니까 이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비록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교회가 잘 사용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에 하루하루 일용할 것을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동안 이 코로나와 관련된 교회들 소식으로 마음이 하루도 잘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날선 비난을 쏟고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 들어 매섭게 부러치고 있는 한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정인이에 대한 소식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언제라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질문이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4장 이하의 말씀은 이제 교회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4장에 들어가면서 교회의 실천적인 이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1절 한 목소리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3장으로 눈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앞서 에베소서 3장 1절과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죄수가 된 자신의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은, 이 죄수가 된 상황은 죄나 불법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의 성격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와 같이 환난 중에 있는 자신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일을, 나의 환난을, 나의 고난을 너희의 영광으로 여기라. 그렇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이방인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3장 6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외인으로서 하나님 약속과 아무 상관도 없는 개, 돼지, 지옥의 땔감으로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방인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 또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고 이방인을 위한 일이고 이 일을 위해 바울이 죄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 1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권면은 다음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이 이제는 외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었으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답게 하나님 가족답게 행하라. 이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과거 동물원에서 한 종 날개를 잃은 독수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날개를 잃어버린 것인지 사람의 잔혹함 때문인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독수리는 날개를 잃었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생활을 해요. 사육사가 주는 대로 그저 닭처럼 먹이를 쪼아서
바닥에서 쪼아서 먹는 것이 그 독수리의 일생일 뿐이었습니다. 독수리로 태어났으면 바람을 가르면서 상공을 날아올라야 독수리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 가족다워야 되고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 때보다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특히 최근 들어서 연이어서 교회의 집단 감염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면서 교회는 더더욱 사람들의 비난 속에, 지탄 속에 벗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빠져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비난이 외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의 매개체가 되었다는 비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 비난의 핵심은 교회가 왜 교회답지 않냐는 데 있습니다. 왜 교회답지 않느냐? 지금 사람들의 이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이미 기존에 누적되어 있던 교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코로나를 계기로 터져 나온 거예요. 폭발해 버린 거예요. 진짜 문제의 핵심은 교회이면서 왜 교회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 최근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정인이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분노를 다 옳다라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 아무리 의분을 표현해 본들 어떻게 공의로운 분노라고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그런 분노, 나름대로는 옳다고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사실 교회에게 억울한 요소가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퍼붓는 비난과 분노 속에서 단지 그 비난과 분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왜 교회답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가족답지 못하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악인을 통해서나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든지 악인을 통해서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도 책망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신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왜 박해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억울하다, 교회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주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이런 비난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지탄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비난을 통해서, 세상의 지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서고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제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인가? 무엇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인가? 자, 3절을 먼저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란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힘써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분열로 교회가 깨어지게 만들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나가라. 여러분, 아무리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할지라도 죄악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다툼과 분열로 깨어질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욕심이라는 세 가지 주요한 적들이 수시로 노리고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공격을 해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 자체가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원래 죄인들이 그 죄사함을 받고 문제를 가진 채로 모여가지고 이룬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교회 자체에도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내버려둬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는 저절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도 있겠지.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가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이 표현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가? 힘써 지킬 수 있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고, 온유라는 것은 자기 고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든 그 앞에 꺾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의 주요한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초대의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으셨고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려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세우려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또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복종하셨다. 이게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모습, 나의 고집을 꺾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뜻 앞에 서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 뜻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이와 같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온유와 겸손으로 할 때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태도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온유와 겸손과 더불어서 오래 참음 역시 교회가 꼭 갖추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 역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절정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고 조롱과 모욕을 쏟아붓고 있던 이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단언하건대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더라면 세상 누구도 구원을 얻을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조롱과 모욕을 당할 때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보듯이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이 연약한 죄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룬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참고 또 참아야, 그래야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교회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높이면서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서 잘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려고 마음을 다지고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힘써 붙들려고 할 때 이것이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사랑으로 귀결이 돼요.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나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것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어우러져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결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 다 문제 있는 사람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깨어지는 것들을 보면 서로 용납을 안 해요. 다
다 내가 옳아요. 다 내 주장이 맞다고 하지. 내 주장은 틀렸으니까, 당신이 옳으니까 내 주장 꺾고 따라갈게요. 그런 모습 보기 어렵습니다. 다 내가 옳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용납을 하질 않아요. 요즘 교회의 모습이 사랑으로 용납하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사나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회에게서 교회의 모습을 더 이상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을 해야 돼요. 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 바울이 하나 더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는데, 평안에 매는 줄을 더하라.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또 왜 필요할까? 이것은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로 잘 세워갈 때에 이 평안에 매는 줄로 공동체를 둘러버리게 되면 이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는 데 큰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투고 분열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평안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다툼과 분열과 평안은 서로 상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고 분열하는 곳에서 평안을 한번 찾아보자, 절대 못 찾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될 때에 거기에 평안의 이 줄로 맬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평안으로 공동체를 둘러맬 때에 이 하나됨은 탄력을 받고 힘을 받고 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닦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정말 성령께서 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모든 요소들, 사랑의 모든 요소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와 같은 요소들로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낮게 여기고 무엇보다 주님을 높이는,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 고집 다 꺾고 그 뜻 앞에 굽힐 수 있는 오래 참는 모습으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서로 일치를 이루면서 평안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 나가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다움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동기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만유를 통일, 이것도 하나라는 단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 모든 표현 속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성령님과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받은 성령님이 다른 분인가요?
내가 받은 성령님이 다르고 저 사람이 받은 성령님은 또 다른 분이고 그런가요? 아니요. 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뉘셨습니까?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요단강 세례를 받았고 누구는 금강, 누구는 낙동강 이런 세례를 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물이 아무리 어디서 나왔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세례를 받은 것이잖아요. 한 믿음이잖아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잖아요.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로 부르신 것이고 한 분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을 섬기면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세례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믿음이나 다른 세례나 다른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하나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교회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 교회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다툼과 분열로 깨뜨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한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라면 서로를 깨뜨리고 굽히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시금 교회답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답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지 않고 요즘 너무나도 소위 말하는 지가복음이 난무하고 있고 개똥철학이 교회 안에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도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진리이냐 가르치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가야 할 것처럼 교회를 선동하냐고요. 사람들이 봐도 저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제는 눈에 띄도록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왜 못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힘써 지켜나가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루고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지기를 우리가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나가도록 여러분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강조합니다. 모든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를 굳게 매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진리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인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동기는 우리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나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서 있게, 특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에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동기로서 이 사실을 붙잡고 그렇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귀 기울였습니다. 주님, 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주님,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교회들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서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구합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나가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교회다움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교회는 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진리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굳게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